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꼰대가 되신 여러분들 되셨는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생명 주셨듯이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내 삶을 바꾸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제 앞부분은 계속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본 18절에서는 야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옛날에 이제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정혼이라는 말을 쓰여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이 약혼, 정혼에 대한 풍습은 이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정혼,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남편이 바로 아내랑 살지 않고 본인의 집으로 다시 가요. 그래서 1년 정도를 아내를 위한 처소를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의 이 약혼이라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결혼을 할 것을 약속하는 예식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달랐어요. 이 약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8절에서는 이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살기 전이라는 말, 이 말 자체가 바로 그 요셉이 집에 본인의 본가에 가서 집을 짓고 있는 1년여가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혼은 했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그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이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성경에는 이제 이스라엘 그 풍습에는 정혼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기간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거를 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그 아내가 임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 요셉이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파혼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요셉은 파혼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띄워주면 바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 시즌이 되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들리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맞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지라는 걸로만 듣고 지나가는 게 일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처음부터 본다면 다윗 왕조 왕실에서 한 징조가 나타난 이 이사야 이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 왕이 있고 그 다윗 왕의 그 한 가족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의 그 예언이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플로이드 해밀톤이라는 그 한 학자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이라는 학자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191개의 예언 성취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그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언은 구약 시대에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보면 성경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이 예언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말씀을 대하시고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붙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요셉이 천사가 말한 그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에서 말한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의인이라고 했고 아내를 너무나도 아끼기 때문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나 보다, 데리고 와서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본다면, 만약에 아내가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잠자리를 같이 하고 동거를 같이 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을 때 같이 잠자리를 갖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에 있는 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잠자리 가운데 함께 했다면, 동거를 같이 하고 했다면 이 말씀에 약간은 흠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냥 저냥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벽하게 100%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읽고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느냐? 우리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도 지셨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는 너랑 늘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모든 내용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누가복음 23장,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9장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신다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서 8장과 12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이 독일 땅에도 오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진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1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뚝뚝뚝뚝 비처럼 쏴 쏟아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메마르거나 소나기가 확 왔다가 바로 말라버리는 그 땅처럼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시간들 속에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유익을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조금씩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번씩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조금씩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행동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이 데트몰트 찬양교회는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교회 표어를 가지고 1년 내내 가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1년 만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올바로 설 때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저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제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엄청 낮은 아이였어요. 저는 늘 제 코가 컴플렉스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중학교로 올라가니까 머리도 크고, 그 머리가 컸다는 게 이제 뭐 지식이 작았다는 게 진짜 머리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제 스스로 봤을 때는 키에 비해 머리가 너무 크고, 그리고 키도 작고 코가 돼지코 마냥 있는 것이 저에게는 늘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늘 비참한 모습이 들어서 거울을 거의 안 봤습니다. 옷도 입을 줄 몰랐고, 중학교 때 제가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 애들 쓰는 이 동그란 이 안경 있죠, 그런 거를 썼고, 머리는 어떻게 자르는지 모르고 그냥 어머니가 맨날 자르라고 해서 스포츠 머리로 늘 밀고 다녔었습니다. 그냥 완전 촌놈처럼 보였죠.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라도 조금 잘해서 그걸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공부마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전교 10등을 했어요. 뒤에서요. 전교생이 360명인데 그 뒤에서 350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계속적으로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내가 여태까지 뭐 했지? 나는 뭐 하고 살지? 그리고 다른 사람 얼굴도 못 봐서 늘 땅만 보고 다녔고,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쯤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족들한테는 더 모진 질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제 모습이 어떻든 관계없이 저를 막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 대한 제 성적도 안 물어봐, 뭐도 안 물어봐,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다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계속 오래 붙어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오히려 너는 그럴 거면 호적에서 나가라, 이런 말도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그런 가족의 질타를 또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처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은 다 그런 부분이 해소됐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찬양을 들으면서 우는 경험을 했는데, 그게 찬양이 은혜가 되어서 울었던 경험이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이 위로가 되어서 울게 됐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을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저를 너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이었어요. 내가 어떤 순간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다가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봤는데, 그 말씀이 저의 낮은 자존감을 확 상승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자기 형상과 닮은 인간을 지으시고 하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내가 형체야, 널 보니까 너무 보기 좋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심히 보기 좋다고 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라고 하면서 제 자신을 확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 하나의 예시이겠죠. 근데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만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땅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서 두 번씩이나 하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들의 삶이 그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요. 후렴구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곳으로 던져라 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삶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이 그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예언들과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말씀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 또한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삶으로 온전하게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채워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오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예언, 이삭에게 한 예언, 다윗에게 한 예언,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한 예언, 제어자들에게 한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삶 가운데 말씀을 읽으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읽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